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저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을 할 때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기도 하고 또 생신이 되신 분들한테도 이 말씀 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정말 거짓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로버트 슐러 또 이제 조영기 혹은 조엘 오스틴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그 번영 복음, prosperity gospel 이걸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무병장수 만병통치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구절 중에 하나, 많이 쓰는 구절이 바로 지금 오늘 읽었던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무병장수 만병통치 못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믿음의 비결을 모르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규범으로 주신 이 성경의 진리와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너무나 쉽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에 보면은 정말 믿음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는 진짜 백이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들은 모두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고 고문을 받고 있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믿음의 비결을 모르고 믿음이 부족하고 무슨 죄 때문에 그런 받는 벌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복음에 속아왔고 또 속고 있고 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은 앞으로도 속을 것입니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기적이고 또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믿음이라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용어에 투영시켜서 그것을 성취시키고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또 죽음이 오게 했던 사탄이 계속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No!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니까. 그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먹은 뒤로 수치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죽음이 왔을 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죠. 유일하게 있었던 아내와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유혹이 전혀 없는 곳으로 옮겨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옮겨졌지만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해서 이런 유혹이 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게조차도 감히 3번의 시험으로 유혹을 했던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유혹을 안 하겠습니까? 그때도 사탄은 그냥 백혐 상태에서 뭘 유혹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해서 이용을 했죠. 성경 말씀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정확히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사탄을 대적하고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복음입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어떤 머릿속의 사상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은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영을 통해 그 모든 권능을 행하셔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눈을 감는 것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잠시라도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험 들고, 저도 답답하고, 저도 한심하고 짜증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와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딴 거 다 집어치우시고 성경 펴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번영복음의 가르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그 모순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재물은 은사로 받는 것입니다. 은사로.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재물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은사로 주신 것은 고린도서 말씀에 하면은 뭡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를 정말 원하시냐고요? 아멘 하시겠죠, 당연히. 뭐든지 잘되면 좋으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영혼이 잘되는 것하고 육신의 일이 잘되는 것하고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이 잘되는 것을 택할 것입니까? 네. 영하고 육이 막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꼭 그 회색지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네. 갈등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아멘 했어도 그 아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개를 다 취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볼까요? 왜 그것이 아무런, 여러분이 아멘 했을지라도, 첫 번째 질문에 아멘 했을지라도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한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이건 사실은 이 요한 3서는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에요. 개인에게 쓴 개인의 복음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굴까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그 가이오를 얼마나 특별히 아끼고 또 사랑하는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이오. 수천 년 동안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영혼을 사랑했는지 성경에 표현한 거 보세요.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남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진하게 애정을 표현하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혹시 그렇게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저한테 누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남자가 여기 계신 남자 여러분 혹시 어떤 남자에게 그렇게 편지나 이메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있다면 정말 정말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있죠. 네, 바로 지금 가이오 와 이 사도 요한 또 누가 있어요? 구약에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고 또한 그러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먼저 한 말이 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알 수 있고 그 기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한 것이 우선이나 목적이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잘되는 것의 목적이고 기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만큼 내가 만사에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기준이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영혼을 바라보는 영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도 요한이 당연히 영원한 것을 잘되는 그 영혼을 기준으로 하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가이오가 영적으로 훌륭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만일 가이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은 이 뒷부분의 강구, 즉 만사형통과 범사 잘돼 이게 만사형통 아니에요. 그렇죠? 강건하다. 무병장수 아닙니까? 이 만사형통과 무병장수는 이 서신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이것이 목적이고 기준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뒷부분에 따라올 말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영혼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정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못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고 달라스에서 너무나 속상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차라리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있는 저거 다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지금 너무나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막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아무리 기도도 안 되니까 제 입에서 사실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야 그 영혼의 소중함, 하나님 앞에서 벼랑 끝에 선 그 상태에서 정말 위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이오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네, 그 영혼이 정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현재 실체에 대한 질문이고 또한 나의 미래 실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꼭 스스로 대답을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서신 속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이오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로서 신앙이 신실하고 또 부유했던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본문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또 손님과 나그네 영접에 관련하여 교회 내에 문제를 지금 일으키는 지도자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누구인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는, 즉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순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잘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잘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중앙침례교회도 전수되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디오드레베는 늘 교회 내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자였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로 그들을 헐뜯고 또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영하고 또 대접하는 다른 성도들까지 방해하고 심지어 자기의 그 포지션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방문하는 그날에, 내가 직접 방문하는 그날에 이 교만한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냥 지나가지 않다, 즉 공개적으로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무엇인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은 첫 번째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고, 두 번째로 사도적 권위에 순종하고, 셋째로 선한 것을 본받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는 삶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을 내포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클래스룸 안에서 배우는 어떤 추상적인 지식이나 살면서 배우는 그러한 산 경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적어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혹은 자연스럽게 이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겠는데, 이런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의도적인 그러한 목적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진리인 성경을 읽고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혹시 자연스러운 분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게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충성스럽게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칭찬받고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이오처럼 샘납니까? 질투하실 겁니까? 왜 저 사람만 사랑하지?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말고. 예. 자, 그 다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항상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항상 사랑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보듯이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은 그의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가끔씩 내려가는데 어떤 일로 말면 아직 자식들이 달라스에 있기 때문에 달라스에서 이제 클리블랜드로 목회지를 옮겨온 후 저도 이런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달라스에서 제가 내려가면은
그런 소식을 듣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들의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 변화된 그 모습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반겨주고 대접을 해주는지 정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올라와서도 제가 잊지 못하죠. 잊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죠. 가요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 보여준 이 가요의 사랑을 요한에게 보고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여러분 항상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죠. 이 사랑의 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그는 울리는 꽹과리다. 듣기 싫잖아요. 꽹과리 소리 옆에 귀에다 대고 꽹과리 막 쳐보세요. 아마 한두 번만 쳐도 그냥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여러분. 또 이 사랑은 무엇과 함께 또 기뻐해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이 두 요소가 다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진리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 영혼이 잘 되는 삶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했고, 또 하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영혼은 사도적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이 사도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이 아주 절박하고 궁핍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이 이해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게 원한다면 꼭 피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즉 절망적인 영혼은 바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사도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는 성경을 모르거나 혹은 신학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잘 알았으니까 지도자가 됐겠죠. 성경도 잘 알고 신학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리적 신학. 이 사도 요한의 권위 앞에서도 그는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도록 동원하고 이끈 이 개인적인 고집, 그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는 순회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조차 교회에서 내쫓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그의 악행을 본받지 말 것을 교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공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제 말은. 세상 사람들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끊임없이 데려와야죠. 그것은 우리의 커미션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러나 교회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저는 아주 애용하는 말씀인데, 교회를 정의할 때 너무나 간략하게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저는 너무나도 쉽게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안타깝게도 종종 봅니다.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그런 언행은 그 사람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으로 이끕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육신적으로는 잘 되는 건 저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가요와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되는 영혼은 선한 것을 본받습니다. 선한 것을. 11절에서 1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랑하는 자 이 대상이 누구죠? 가이오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디오드렙에 얘기하다가 이제는 좋은 굿 이그젬플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정죄하고 이제 반대로 데메드리오를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데메드리오는 첫째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진리 안에 사랑을 몸소 행함으로써 사도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성품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의 열매와 상통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행위들과 상통하는가? 여러분 다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평판이 뭐 중요해?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곧게 서서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인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칭찬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도 요한도 12절에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고 했죠.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받는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에 대해 호유와 사랑을 베풀고 환영하고 영접할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선 얘기할 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선한 것을 보면은 어떤 것들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데 선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자기가 보기에 선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고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성공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상급과 칭찬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캐딜락 속에 묻히기를 원했던 한 텍사스 백만장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었을 때 장의사들은 거대한 무덤을 파서, 왜 거대한 무덤을 파요? 캐딜락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으니까. 캐딜락 하면 옛날 그 백만장자들의 로망 같은 거였거든요. 그 거대한 무덤을 파서 이 캐딜락을 거대한 그 내려오는 그 하강장치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시체에 가장 스포티한 옷을 입히고
또 씨가를 입에 물리고 운전석에는 실제로 달릴 수는 없지만은 속도계를 시속 80마일로 맞춰놨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이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 모였습니다. 보통의 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관이죠. 이 관이 천천히 장례를 진행하는 사람의 그 말에 따라 땅속으로 가라앉자 이 고인의 백만장자 친구가 눈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 사람아 살아있구나 하고 한숨을 내셨어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물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있고 싶으세요? 그 백만장자는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번영은 백만장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번영은 소소한 꿈을 이루면서 저쪽 산속에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번영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진정한 번영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그 번영으로 가는 길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또한 그 영원한 번영으로 가는 길은 신약 성경 안에 드러난 사도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그 영원한 번영으로 가는 길은 선한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를 보면서 심히 기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